방금 읽은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예루살렘 공의회로 불리는 사건의 배경과 그 일부의 내용입니다. 공의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교리적 문제나 논란이 생겼을 때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를 논의하고 일치된 해석과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회의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그렇다고 그게 교회들이 모여서 진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사안을 채택하거나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령 교회들이 협의를 해서 여성 목사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때부터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원래부터 진리로 존재하는 거고 그 진리를,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교회가 확인하고 분명히 밝히고 선언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정한다는 건 교회가 그 진리보다 위에 위치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정하니까 이제부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 되는 거고, 반면 교회가 진리를 확인한다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또 받은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고 봅니다. 진리를 정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는 성경이 교회보다 위에 있고 이미 주어진 진리가 참된 교회를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공의회 역시 진리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교회가 분명히 확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이 인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사에는 여러 공의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AD 5세기까지 니콘 에칼 이렇게 외웁니다.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이 4개의 공의회가 AD 5세기까지 고대 교회의 대표적인 4개의 공의회 회의였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핵심 교리가 확립된 아주 중요한 공의회들입니다. 이로부터 약 1000년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도르트 총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성경적인 구원론을 정립한 그런 회의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함께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의 골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49년경으로 보고요. 사도들과 당시 가장 중심이 된 두 지역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맡아서 회의를 주관했던 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최초의 공의회에서 다뤄진 문제,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는 일에 믿음으로만 충분한 건가?
아니면 믿음에 다른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가? 가령 할례 같은. 결국 이거죠. 오직 믿음으로냐? 네. 믿음 플러스 행위. 어떤 행위냐? 우린 다 답을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해 뭐합니까? 이미 우리는 완성된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까지 완성된 성경 가지고 구약과 연결지어 보니까 삼위일체가 명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확고하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과 뼈대가 거의 다 정리되어 공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된 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역사적 교회들의 선배들과 교회 역사에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룬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문제,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그럼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길은 뭐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건 새로 생긴 교리가 아니라요, 신약에 와서나 시작된 교리가 아니라 구약부터 원래 드러났고 사실로서 존재했던 진리입니다. 이 계획을 하신 영원한 하나님 속에 있던 계획이고 원리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대표적인 데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신약 넘어와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기를 로마서 4장 전체예요. 바울이 뭐라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때가 할례 받고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지 않냐, 무할례 상태였지 않냐. 모세율법, 의식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지나서 주어진 거고, 아브라함은 훨씬 전에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을 때 그때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 구약에 정통하다 자부하는 유대인들 구약 봤으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봤으면 이거 이렇게 깨달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글로 흘러가냐, 사고가. 그때 아브라함도 이방인일 때, 모세 율법과 의식법도 없을 때, 할례가 있기 전에 의롭다함 받지 않았냐, 그죠? 또 시편 32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역시 로마서 4장에 어떻게 인용되냐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역시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걸쳐서 아주 수차례 인용하기를, 특히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죠? 이미 구약에 이렇게 인용된 유명한 구절들이 다 이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는다를 가리키던 말씀드린 건데, 근데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의회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 원인으로 누가가 지목한 이들이 누구냐면요.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들.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나와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유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해발이 그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그 수리아 안디옥이 낮은 지역이니까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좀 누가가 넓게 잡고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몇몇이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뭘 했대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친 거냐면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설교한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 다문화 다민족 교회잖아요. 거기 와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라온 이 교회 앞에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이 안디옥 교회 내에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일으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강단교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가 다른 교회가 설교하고 다른 교회 설교자가 우리 교회가 설교하고 강단교류가 어떤 그 일정한 검증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외부 설교자가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듣고 있는 그 강단을 설교를 허락한 설교자들, 장로들, 목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의 유대인 회당들 들르면서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어요. 14장 38절에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이 유대인 형제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이거 우리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이 평소에 가르치던 거 다른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면 더 권위 있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믿을 만한 교회 아닌가? 혼동이 생기죠. 한편으로는 또 어떤 문제도 있겠어요. 마치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 중에 대표격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일 텐데 그럼 이게 지금 야고보의 생각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이 이런가? 여러분 아마 바울도요 약간은 그리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요 시점에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이 일을 기록한 게 나오는데요. 거기 뭐라냐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 형제들이 그러지 않고 야고보에게 지칭해서 그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적을 이때에는요 약간 좀 이 바울 속에도 좀 묘하고 야고보에 대한 좀 묘한 어떤 복잡한 분위기가 담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24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거기 보면
공의회 그 현장에서 야고보가 직접 발언한 내용인데 뭐라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하니 뭐예요? 교회가 그들을 보낸 게 아니다.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맞는데 공식적인 파송도 아니고 가르침을 받고 대표로 한 것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누가가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짐작하게끔 밝힌 데가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즉 이 지금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특히 바리새파 출신들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적 정서와 전통을 버리지는 못한 교인들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영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10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점에서 한 10년 전쯤 고넬료 사건 때 심지어 베드로도 어땠냐면요. 결국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갈 거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닥치니까 어땠어요? 꺼려했죠.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고 교제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었잖아요. 저는 속되다 하신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깨닫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그 편견이 깨지는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 할례자들이 이 문제로 베드로를 비난했잖아요.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이미 그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잠잠해졌고 하나님 같이 찬송하면서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던 거죠. 계속 그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만큼 뿌리 깊고 몸에 밴 정서인데 근데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요. 바리새파 출신들이면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들 최근에 무슨 소식을 또 들었냐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마치고 왔다더라. 이방인 교인 수가 상당하다더라. 점점 세를 더한다더라. 거기서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 이 사람들 정말 열성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벗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막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거 전파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아마 그게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거라고.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걸 봐서 이 사람들 바울이 딱 지적하니까 수그러든 게 아니라 맞대응해서 바울 보고 틀렸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앞에서. 이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턱을 낮춘 거다 이러면서 맞다. 바울의 말 맞다. 어느 정도.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단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결국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 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까지 간 겁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식,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이라고 믿고 가르친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누가는 앞에 봤지만 유대에서 온 형제들 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다소 온건하고 좀 어떤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좀 가능성을 둔 여지를 둔 그런 표현을 썼다면, 근데 바울은요 단호했어요. 이 사람들 가리켜서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엔 안 나와요. 나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빨리 떠나냐? 이같이 빨리 떠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래요? 거짓 형제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를 교란시키는 자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왜 이렇게 격하게 썼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가리키는 말이 왜 하필 갈라디아서에 나오냐? 우리 이미 들어서 알죠? 갈라디아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바울이 불과 얼마 전에 1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박해와 돌에 맞는 고통 겪으면서 방문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장로들을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남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이를 어떻게 잊도록 빨리 떠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온 몇몇 이 바리새파 출신들 교인들 얘기를 듣자 하니 이미 벌써 수리아 안디옥은 나중이고 이미 벌써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까지 이 사람들이 다 침투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됐을까요? 우리 그 여정이 어땠는지 봤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한 중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거짓 복음에 오염됐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 편지를 곧장 쓴 거예요. 당장 가지 못하고 교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쓴 걸로 볼 때도 그래요. 아마 공의회 회의장에서 야고보가 내가 보낸 거 아니다 한 말은 아직 시점적으로 못 들은 거죠. 충분히 추정하기를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 그 편지 써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저술식이 추정하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디도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찌 보면 마음이 무겁고 화도 나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왜요? 목회하는 교회가 혼란과 분열로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자문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고로 씨를 뿌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거짓 복음이 부러졌다는 소식도 들리니까 속이 썩죠.
보통 우리 삶에 이 정도의 속이 상하는 문제 일어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 문제에만 매몰돼요. 그러기 쉽거든요. 3절 보면 그 여정 중에도 어떠냐면 베니게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들르면서 그곳 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기뻐했답니다. 뭐냐면 이런 마음의 혼란스러움과 괴로움과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은혜를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못 보고 놓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에도 자기 역할 감당할 때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문제에만 몰두해서 그 문제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언제 경험되냐면요. 교회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일을 말할 때. 그죠? 근데 방금 본 3절 내용이 4절, 5절과 확실히 대조가 되는 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받으면서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더니 거기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몇몇 바리새파 출신 형제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 지키라는 게 마땅하다. 이런 대답이 오히려 나온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적지 않게 여러분 고민거리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특정 그룹이 교회 안에서 유독 어떤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근데 뭔가 명확한 지침은 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듯한 말을 아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딱 이 장면을 직면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이 공의회, 이 회의도 참 쉽지 않겠다, 진행이. 이게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안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든, 가령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서는 이미 서로 다 알고 있는 문제, 무겁고 예민한 주제였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2장 11절인데요. 제가 조금 뒷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 있었던 거예요.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격려도 하고, 그죠? 함께 이방인 형제들과 교제도 하고, 밥도 자주 먹었을 거고, 아마 식탁 위에는 정결법으로는 먹지 못할 음식들도 놓여 있었을 거고, 함께 음식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보내왔어요. 베드로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걸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미 깊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마침 거기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뜬 거예요, 그 자리를. 뭐예요? 머리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고 베드로는 확신까지 가졌던 그 진리가 사람 눈치를 보는 그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외식이죠. 위선이고요. 마치 베드로 예전에 대제사장 집들에 한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겹치죠. 그때도 무서워서 부인했는데 이번엔 사람 눈치 앞에서 외식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한 연약함을 또 다시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 뜨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같이 앉아있던 그 식탁에 그 이방인 형제들의 그 바라보던 눈빛, 얼마나 잔상에 진하게 남아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낯이 뜨겁고 속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 여러분 벌써 들어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베드로가 마냥 창피한 게 아니라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마냥 손가락질하기 힘든 게 이 인간적인 공감이 우리도 막 속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위선과 외식이 나한테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다시피 막 집어넣으면서 신앙 고백서 고백하면서 외식하고 있는 순간들 없나요?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진리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인가요? 심지어 이렇게 베드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전염을 시키는데 덩달아 바나바까지 그 외식에 휩쓸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강요하시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건수 잡았다라는 듯이 평소에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건수 잡았다라는 듯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식의 정죄나 인격 모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동력자답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동력자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대사도인 베드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도 그런데 게다가 훨씬 나중된 바울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데미지가 커요. 바울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째요 여러분? 그 말에 인정하고 뉘우친 거예요. 그 책망과 권면을 수용한 거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공개적인 책망이 있었기에 공개적인 뉘우침이 있었을 거고요. 안디옥 교회는 또 그의 실수와 연약함을 받아주고 여전히 사도로서 더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줬을 겁니다. 이런 내용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사실 신약 성경 배치 순서로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빼고는 이 베드로가 실제 등장하는 내용으로는 이 갈라디아 2장이 베드로의 마지막 등장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신약 성경 책 배열로 뒤를 보면 안 나와요.
사실 시간순으로 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의회 자리인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한 것이 7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알고 이 본문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그 심정의 변화가 거쳐졌을지 충분히 예상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공의회 현장에서 변론이 오갈 때 이미 베드로는 외식하는 자, 신학적으로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된 고백자로서 일어서서 발언하기를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압축한 한 문장입니다. 좀 풀어보면 베드로는 10년 전 고넬료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입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 이 문제를 다시 논해야 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오순절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우리가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이미. 근데 왜 자꾸 이걸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멀리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복음주의 운동이 한창일 때 그 대표하는 한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때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몇만 명, 10만 명 앞에 놓고 설교했던 그런 시대인데 복음주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조를 마치 캠페인처럼 스티커로도 찍어서 붙이고 만들고 컵에다가도 인쇄해서 찍어 놓고 티셔츠에다가도 찍고 했던 그 유명한 문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 끝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부족한 게 진짜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끝이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빼야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건 끝난 일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모든 논쟁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우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정말? 좀 불편하다.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더 위에 있어서 종교적 정서, 자기 전통, 자기 관습, 자기 문화,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둔 거죠. 진리를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어서 베드로가 강조한 또 한 가지는 10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건데도
계속 니들이 아니라고 밀어붙여서 그분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이방인들도 할례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정하셨는데 거기에 계속 할례를 더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 훨씬 더 심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인 게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4장, 신명기 6장, 시편 78편 등등의 이 사람들 구약성경 너무 열심히 읽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거기에 나오는 특정 죄예요. 광야에서 거의 한 세대를 전부 멸망하게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이 죄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여야 되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고 버텨나갈까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혹시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여러분 두려워야 됩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귀로 듣지 말고 속에 담아두려고 하십시오.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전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런데 바다를 건넌 직후에 물이 없다고 불평을 시작하고 바다를 가르신 분 앞에서 그분이 물 한 모금도 주지 못할 것처럼 의심하고 있고 만나를 주시고 불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가라 그러시는데 못 가겠다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엄밀하게 여러분 다 뭐인 거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깊은 내막들이에요. 그러지 마라. 끝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1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저들의 목에 들여드냐. 그 앞에 절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까? 이거예요. 지킬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를 당신들이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다는 거. 그게 할례 받는다의 의미인데 근데 할례 받았다면서 율법 전체 다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조상들도 못했던 거랑 아브라함도 못했고 심지어 모세도 못했고 우리도 결코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였는데 근데 당신들은 구원이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이 우리말 지금 한글 번역이 헬라어 원문하고는 어순이 뒤바뀌어서 의도가 좀 약화가 됐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받은 방식대로. 이거예요. 뭐가 다른 거냐면 구원의 표준을 지금 유대인들의 시점과 같이 유대인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둔 거예요. 이방인들의 현실에 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의 현실에는 그들이 할례도 없고요.
율법도 없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할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할례 상태로 의식법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죠? 그거 같이 우리도예요. 너희가 말하는 할례도 율법도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다. 구원은 그런 거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부터 정하신 뜻이고 계획이다. 그럼 그들에게 굳이 율법은 왜 주신 거냐? 물을 수 있죠. 그 율법은 조상들이 그걸 지켜서 구원 얻게 하실 목적이 아니고 의식들 세세하게 주신 건 역시 그걸 행해서 그들이 의를 얻게 하실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이다. 뭐냐? 너는 도저히 이거 지키면 도저히 너의 행위로 완전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는 이 존재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구원한다는 존재라는 거. 이거 배우게 하려고. 어렴풋하게나마 그 시대에 보게 하려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그거에만 소망을 두고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죠. 헌데 그분 본 뜻은 외면한 채 자기 전통, 자기 생각, 자기 식견, 자기 관습, 자기 의로 무슨 진리보다 위에 있는 양 자기들이 진리를 정하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식으로 재단해온 것이 교회 역사의 모든 거짓 교사들이 걸어온 공통된 길입니다. 여러분, 의도했든 아니든 교묘한 말에 우리는 별 분별 없이 보고요.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 그게 큰 왜곡을 일으키는데요. 뭐 그렇게 심각할까 싶어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믿는다. 그러니 끝이다. 들으면 액면상 틀린 게 없어 보여요. 사실은 더 가야 된다는 거 듣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로 끝이다. 이것처럼. 그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다. 분위기상 틀린 건 알겠는데 뭔지 확실히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시 부족한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죠.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신장에 가서 그 안에서 교리 공부 좀 했다라는 분에게 물어본다면 의롭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물으시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럴 거예요. 어떤 복음주자들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네, 당연히요. 근데 이게 딱 요게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지키고 싸운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 바쳤던 교리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믿음. 단순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거.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바리새파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래. 이런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맞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 플러스 할례. 오늘날에도 믿음 플러스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 플러스 심지어 방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 플러스 나의 헌신과 행위. 여러분 믿음 플러스 뒤에 무엇 오는 것 중에 그 무엇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조건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을 여러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무엇이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 그러니까 방점이 찍히는 것에 따라서 그 말의 어감 때문에 또 이상하게 착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게,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바깥에서 내 속으로 들어온 외적인 거였는데 들어온 선물, 그 여기지 않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 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내가 믿어서 믿는 자체 또 행위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말하자면 because of와 by의 오해죠. 내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by faith, 믿음으로.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를 설명하기를, 믿음은 그 의가, 구원이 내게로 오는 하나님의 수로와 같은 거다. 파이프, 관.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들어가 공급되듯이 믿음은 의롭다 함을 얻는, 흘러들어와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요, 수단이고, 그럼 의롭다 함의 그 유일한 근거, 진원지, 그 믿음이 내게로 오는 그 은혜가, 의가 오는 근원지, 근거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순종뿐이다. 완전한 순종. 그것만이 유일한 근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가 그 의롭다함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에 그때의 그 믿음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라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무언가, 어떤 살아있는 거. 믿음이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뭐를 뿜어내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 안에는요, 소망이라는 게 있고요, 사랑이라는 게 함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랬죠. 그 믿음 때문에요, 이게 되기 시작해요. 뭐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엄밀히 내가 믿는다보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소망 중에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행위도 하고 순종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없다고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라는 게 조금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시켜 줘야만 하는 의무라는 거, 그런 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원한 형벌, 지옥에 합당하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맞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진심으로 그걸 느끼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인간들보다는
내가 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본문에 오늘 본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욕하기 쉬운 인간들, 범죄자, 방탕하고 음란한 인간, 또는 특정 정치인들,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 인간들보다는 더 구원에 합당하지 않냐? 아니요.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저 사람들보다도 더 있지 않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 복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 일으키는 납득이자 동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언가 내세울 게 있다고 나한테 제법 이 정도면 하고 손에 들고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의, 더러운 냄새가 풍겨나는 누더기 같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이고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라는 불안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내가 더 경건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받아주실 거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자유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냐?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삶을 방관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종도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중간 사이길 어딘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회개하면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을 떨기도 하고 권면과 책망도 교회로부터 듣고 또 연약한 형제 위로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형제 일으키기도 하면서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아래로 불러 모으셨다. 다 같이 겸손하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믿는다면서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믿는 것만큼 큰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참된 감사가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렀다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여태 수고한 것이 헛된 것 같고 내가 뿌린 것을 누군가 망쳐놨더라는 때에도 거기에 눌려 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겉과 속이 같아지기를 소망 중에 바라며 엎드릴 것입니다. 이게 다 오직 믿음이 내는 반응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들은 말씀 아래에서 이 복된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거행하겠습니다.